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들어가 볼 자료는요. 바로 부처님의 마지막 여정과 그 가르침을 담은 대반열반경 관련 기록들입니다. 뭐 경전 번역본도 있고 주석, 그 현대적인 분석까지 좀 다각도로 보면서요. 부처님의 마지막 그 숨결, 거기에 담긴 핵심 메시지가 뭘까? 이걸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냥 요약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의 진짜 속살까지 한번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팔리 경장의 디가 니까야 16번째 경전, 그러니까 대반열반경 말씀이시죠? 이게 특히 부처님의 그 인간적인 면모하고 또 심오한 가르침이 마치 다큐멘터리처럼요. 시간 순서대로 아주 생생하게 담겨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죠. 주신 자료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관점을 비교하면서 좀 입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더라고요. 맞습니다. 특히 그 자료 서두에도 나와 있던데 같은 이름의 대승경전하고는 내용이나 사상적인 무게중심이 다르다는 점, 이걸 염두에 두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 탐구는 초기 불교 문헌에 나타난 부처님의 마지막 발자취, 그 가르침의 원형에 좀 더 집중하는 걸 목표로 삼겠습니다. 자, 그럼 그 여정의 시작점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경전이 보니까 부처님께서 열반에 되시기 한 2년 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라자가하에서 출발해서 쿠시나라에 이르는 그 긴 여정을 따라가잖아요. 이게 단순히 시간 순서만 나열한 게 아니라 각 장소하고 사건이 뭐랄까 가르침을 풀어내는 하나의 무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약간 로드무비 같은 느낌도 있고요. 아, 정확합니다. 각 기착지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그 자체로도 완결된 에피소드이면서 동시에 또 전체를 관통하는 가르침을 위한 복선 같은 역할을 해요. 그 시작부터 좀 흥미로운 장면이 나오죠. 마가다국의 아짜따사뚜 왕이 당시 꽤 강성했던 왓지족을 정벌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부처님께 의견을 묻는 장면이요. 맞아요. 여기서 부처님 답변 방식이 참 독특해요. 왕한테 직접 정벌하세요 마세요 딱 이렇게 답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던 아난다 존자하고 문답을 나누는 형식으로 왓지족이 왜 강한지, 그러니까 쇠퇴하지 않는 7가지 원칙, 이걸 드러내시더라고요. 네, 아주 지혜로운 방식이죠. 직접적인 정치 개입은 피하면서도 그 공동체가 번영하는 원리를 딱 설파하신 거예요. 그 7가지 원칙이 뭐냐면 첫째, 자주 모여서 화합하고 둘째, 모임 시작과 끝 모든 일을 화합 속에서 처리하고 셋째, 기존의 법도를 존중하고 함부로 바꾸지 않으며 넷째, 어른을 공경하고 그 말씀을 잘 듣고 다섯째, 여성을 보호하고 여섯째, 성질을 존중하며 공양을 계속하고 일곱째, 아라한, 그러니까 깨달은 성자들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거. 이 7가지를 지키는 한 왓지족은 절대 쇠퇴하지 않을 거라고 딱 단언을 하십니다. 근데 이 7가지가 그냥 왓지족한테만 딱 해당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어서 비구순가, 그러니까 불교 공동체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원칙으로 다시 설하신다는 점. 이게 되게 중요해 보여요. 뭐랄까 시대를 초월하는 공동체 운영의 지혜,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 분석 자료 중 하나를 보니까 이 7가지 원칙, 특히 화합이나 법 존중, 전통 계승, 또 정신적 지도자 존중 같은 것들을 현대 조직 운영의 관점에서도 아주 유효한 통찰이라고 평가하더라고요. 이게 단순한 도덕률이 아니라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아주 실질적인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공동체의 원칙을 제시하신 후에 부처님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교 수행의 핵심 가르침들이 계속 강조되죠. 특히 계, 정, 해, 이 3가지 수행 요소, 사막이죠. 에 대한 언급이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마치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그 정형구가 있어요. 이것이 계행이고 이것이 삼매이며 이것이 통찰지이다. 이렇게 시작해서 계를 잘 닦으면 삼매가 큰 결실을 맺고 삼매를 잘 닦으면 통찰지가 큰 결실을 맺으며 통찰지를 잘 닦은 마음은 감각적 욕망, 존재, 무명이 나는 모든 번뇌로부터 완전히 해탈한다. 이 구절이 여정 곳곳에서 반복해서 설해집니다. 단순히 반복하는 걸 넘어서 이 사막이 왜 중요한지를 계속 일깨워 주시는 거군요. 꽃띠가맘에서는 또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죠. 고통, 고통의 원인, 소멸, 그리고 소멸에 이르는 길. 이걸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긴 시간 윤회하면서 헤매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본적인 문제하고 해법을 딱 직시하라는 그런 촉구 같아요. 그리고 외살리의 안빠빨리 숲에서는 마음 챙김 싸티 하고 분명한 알아차림 쌈빠졌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세요. 자신의 몸, 느낌, 마음, 그리고 법, 그러니까 정신적 대상들의 움직임을 끊임없이 알아차리면서 깨어있으라는 가르침이죠. 이게 바로 사념처 수행인데 나중에 나올 자신을 섬으로 삼으라는 그 가르침하고도 이게 깊이 연결이 됩니다. 아, 드디어 나왔네요. 그 유명한 자등명, 법등명 가르침. 벨루아 마을에서 있었던 일화로 넘어가 보죠. 부처님이 그때 심한 병을 앓으신 후에 아난다 존자가 스승님이 안 계시면 저희는 이제 누구에게 의지해야 합니까? 하면서 승가에 대한 마지막 당부를 청하잖아요. 그때 부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남기시죠. 네, 먼저 나는 가르침에 있어서 스승이 비밀스럽게 감추는 스승의 주먹, 아차리야 무티 같은 것은 없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하십니다. 모든 걸 다 열어서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아난다여, 그러므로 너희들은 자신을 섬으로 삼고 아타디파, 자신을 귀해처로 삼아 아타사라나 머물고 남을 귀해처로 삼지 말라. 법을 섬으로 삼고 담마디파, 법을 귀해처로 삼아 담마사라나 머물고 다른 것을 귀해처로 삼아 머물지 말라. 자신을 섬 또는 등불로 삼고 법을 섬, 등불로 삼으라. 이 구절이 정말 많은 해석과 영감을 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스스로 잘해라 뭐 이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주석사나 분석에서는 이 자신 아따라는 말의 의미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그 힌두교적인 영원한 자 아트마나바는 다르다고 강조하던데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여기서 자신 아따는 불변하는 어떤 실체적인 자아가 아니에요. 바로 앞에서 강조됐던 그 사념처 시행 같은 걸 통해서 끊임없이 관찰하고 성찰해야 할 자기 자신, 그러니까 스스로의 경험과 노력을 의미합니다. 외부의 어떤 신이나 권위 혹은 스승이라는 특정 인물에게 맹목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의 내면을 관찰하고 부처님이 밝혀주신 법, 즉 진리, 가르침에 의지해서 수행의 길을 가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한 분석 자료에서는 이걸 종교적 권위주의에 대한 거부이자 개인의 주체적 실천 강조 이렇게 해석하면서 비밀리에 구전되던 우파니샤드 철학과는 다르게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부처님 가르침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평가하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다음 장면인 짜빨라탄묘에서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죠. 부처님께서 3개월 뒤에 열반에 들 거라고 예고를 하시는데 아난다 존자가 그 중요한 순간에 부처님께 좀 더 머물러 달라고 청할 기회를 놓치잖아요. 네, 경전에서는 마라에게 홀린 듯했다고 묘사될 정도로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의 그 암시를 알아채지 못해요. 나중에 부처님께서 그걸 지적하시니까 아난다가 뒤늦게 간청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고 하시죠. 이때 부처님께서 큰 지진이 일어나는 8가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거기 보면 열애, 즉 부처님의 탄생, 깨달음, 첫설법, 수명포기 선언, 그리고 완전한 열반 같은 부처님 생애의 주요 사건들이 포함돼요. 이건 부처님의 삶과 죽음이 그냥 단순한 개인의 일이 아니라 우주적인 차원의 의미를 갖는 사건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치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공양 이야기로 넘어가야죠. 대장장이 쭌다가 올린 공양을 드신 후에 부처님 병세가 급격히 악화돼서 쿠시나라에서 결국 열반에 이르게 되는데 이 숫가라 맞다와 라는 음식이 정확히 뭐였냐, 뭐 돼지고기냐, 버섯이냐 이런 논란은 좀 부차적인 것 같아요. 경전의 진짜 초점은 오히려 부처님의 반응에 맞춰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부처님은 쭌다를 걱정하세요. 아난다에게 혹시 누가 쭌다에게 당신 공양 때문에 부처님이 돌아가셨다고 비난하면서 후회하게 만들지 모르니까 잘 일러주어라. 이렇게 당부하시죠. 오히려 깨달음 직전에 수자타가 올린 그 유미죽 공양하고 쭌다의 마지막 공양이 똑같이 가장 큰 공덕이 있는 2가지 공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과적으로 병이 악화됐지만 그 공양을 올린 쭌다의 순수한 마음, 그 정성을 더 높이 평가하신 거군요. 제공된 분석 자료 보니까 이 부분을 그 보시하는 사람, 받는 사람, 보시물 이 3가지가 모두 청정해야 하는 삼륜청정의 아주 이상적인 보시 실천 사례로 들기도 하던데요. 의도, 즉 업,
칸마를 중시하는 불교 윤리관이 정말 잘 드러나는 대목이네요.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소, 쿠시나라의 산라나무 숲에 도착하십니다. 두 그루의 산라나무 사이에 자리를 펴고 오른쪽 옆구리를 아래로 한 사자좌자세로 누워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실 준비를 하시죠. 하지만 그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까지도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과 당부는 계속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유언들을 남기셨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지침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당신이 떠난 후에는 법과 율, 즉 가르침과 계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건 불교 공동체의 구심점을 명확히 하신 거죠. 둘째는 승가의 화합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만약 승가가 합의한다면 아주 사소한 계율들은 폐지해도 좋다고 허락하십니다. 오, 사소한 계율 폐지 호락은 좀 의외인데요. 실제로 폐지되었나요? 그게 흥미로운 부분인데 제1차 결집,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정리한 첫 회의에서 마하카사빠 존자 같은 장로들이 주도해서 어떤 계율도 폐지하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이 발언 자체는 승가 공동체의 자율성이나 또 시대 변화에 따른 유연성의 여지를 어느 정도 인정하신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법과 율이 스승이지만 그 적용에 있어서는 공동체의 지혜와 합의가 중요하다는 걸 시사하신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또 다른 당부들은 무엇이었나요? 여성과의 대화에 임하는 수행자의 자세. 가능하면 보지 말고, 말 걸지 말고, 만약 대화해야 한다면 마음 챙김을 확립하라.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당신의 유골, 즉 살이 수습하고 탑 조성하는 일은 제가 신자들에게 맡기고 수행자들은 각자 해탈을 위한 수행에 전념하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자들의 신심과 성처를 돕기 위해서 네 곳의 성지, 탄생지 룸비니, 깨달으신 곳 보드가야, 첩설법지 사르나트, 그리고 열반지 쿠시나라, 이 네 곳을 순례하는 것을 권장하기도 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찾아온 수행자, 그 수바따와의 대화도 빼놓을 수 없죠. 다른 가르침에도 깨달음의 길이 있는지 묻는 그에게 부처님은 특정 종교나 사상을 직접 평가하시는 대신에 아주 근본적인 기준을 제시하시잖아요. 네, 수바따요. 어떤 가르침과 계율 안에 성스러운 팔정도가 없다면 거기에는 참된 수행자 사문도 없다. 그러나 팔정도가 있는 가르침과 계율에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경지의 성스러운 수행자가 모두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유, 올바른 말,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계, 올바른 노력, 올바른 마음챙김, 올바른 삼매. 이 8가지 실천이야말로 어떤 종교나 사상의 이름을 넘어서는 보편적인 깨달음의 길이라는 걸 명확히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말 마지막 유언을 남기십니다. 바야 담마 상가하라. 아빠마 데나 삼바데타. 네, 모든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기 마련이다. 방일하지 말고 해야 할 바를 모두 성취하라. 여기서 형성된 것들 상카라는 인연 따라서 생겨난 모든 유의의 존재와 현상을 뜻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 바로 무상, 아니까의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진리 위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바로 방일하지 않음, 아파마다, 즉 게으르지 않음, 풀어마다 하지 않음입니다. 방일하지 않음. 이게 단순히 그냥 나태하지 말라 이런 뜻 이삭일 것 같아요. 앞에서 강조하셨던 그 마음 챙김하고도 연결될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주석이나 분석을 보면 아파마다는 단순히 부지런함을 넘어서 깨어있는 마음 챙김의 지속을 의미한다고 해요. 순간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방금 말씀하신 그 팔정도를 부지런히 닦아서 궁극의 목표인 열반을 성취하라는 부처님 45년간의 모든 가르침을 압축하는 최종적인 당부이자 격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마치시고 부처님께서는 깊은 선정의 단계들을 차례로 경험하신 후에 제4선의 상태에서 나와서 완전한 열반, 즉 반열반에 드십니다. 그 순간 또다시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함께 있던 신들과 제자들이 각각 개송으로 그 위대한 순간의 의미를 노래하죠. 네, 반열반은 문자 그대로 완전한 열반을 의미합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 같은 모든 번뇌의 불꽃이 완전히 꺼지고 육신이라는 존재의 마지막 조건마저 소멸해서 윤회의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경전에서는 번뇌는 없지만 육신은 남아있는 상태를 유여의 열반, 그리고 육신마저 사라진 상태를 무여의 열반 이렇게 구분하는데 반열반은 바로 이 후자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모든 속박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이자 위대한 완성으로 그려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대반열반경이라는 창을 통해서 부처님의 마지막 여정을 쭉 따라가 보면서 그 깊은 가르침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스스로와 법에 의지하라는 자등명 법등명의 가르침, 또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통찰,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않으셨던 불방일, 즉 깨어있는 마음으로 정진하라는 그 당부가 특히 마음에 깊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 경전이 참 특별한 점은 깨달음을 완성하신 위대한 스승의 모습과 동시에 늙고 병들어서 인간적인 고통을 겪으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부처님의 모습을 정말 숨김없이 보여준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마지막 메시지는 결코 슬픔이나 좌절이 아니었죠. 오히려 스승은 떠나지만 법과 유리라는 영원한 스승이 남아있고 제자들 스스로 팔정도라는 길을 따라서 정진하면 누구나 열반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과 확신을 심어주셨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화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극심한 육체적 고통 속에서도 마지막 숨결까지 가르침을 놓지 않으셨던 부처님의 모습. 그 지극히 인간적인 고뇌와 동시에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지혜의 공존.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 길을 찾아가려는 우리의 노력에 어떤 생각거리를 던져줄까요? 부처님이 남기신 이 마지막 이정표들을 한번 되짚어 보시면서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의미 있는 탐구를 계속 이어가시길 바랍니다.